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우리 21장 1절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1장 1절서부터 8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성령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설교요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이름을 가지신 분이시다. 거룩한 자기 소유를 삼으려 구별하시고 그들 중에 거하실 영원한 처소를 언약하셨다. 예수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성령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짓게 하시며 성경은 하늘에서 온 새 예루살렘을 기록한다. 신앙은 신령한 집이 되며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교회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언약을 이룬 곳, 마귀는 거룩한 이름과 처소를 더럽힌 자다. 여자의 몸에서 나신 아들은 온 30이 팔려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피로 죄에서 해방하시고 거룩하여진 하나님의 교회라 성도를 부르시며 이들을 위한 처소를 예비하러 하늘에 가셨으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약속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언약의 모형이며 지금도 성령이 나오시는 내 아버지 계신 곳 마침내 그곳에서 하나님을 뵐 영광의 집이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거룩하신 예수 이름을 섬기자. 아멘. 우리 그 설교 요지에 그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언약의 모형이며 그 제가 그 주보에는 고쳤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이에요. 19절이 아니라 29절. 그리고 설교 요지에서 지금 제가 읽은 거 있죠. 그 윗절 거룩한 성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그 두 절만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약속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언약의 모형이며 지금도 성령이 나오시는 내 아버지 계신 곳. 자, 아시겠죠? 예루살렘.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들으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은 거의 모든 기독교가 예루살렘 하면 지금 다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이게 딱 굳어져 갖고 이게 지금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에 말씀하시는 거룩한 성이 새 예루살렘을 지금 그 약속을 지금 잘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1년 동안에 계속 이 언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들으셨기 때문에 들으신 분들은 빨리빨리 이제 깨달아지지만 조금 또 오늘 이 말씀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잘 듣고 정말 내 심령 안에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은 거룩한 이름을 가지신 분이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이름을 가지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한 이름을 가지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한 이름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
나의 크고 거룩한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자신이 자기의 이름에 대해서 나의 크고 거룩한 이름. 그래서 함부로 더럽혀진 곳에서는 이름도 부르지도 못하게, 이름도 뜨지도 않도록. 그래서 더러운 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자기의 거룩한 이름을 알게 하시는데, 그 이름을 얼마나 아끼시는가. 자기의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거룩한 이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핵심은요, 내가 거룩하냐예요. 교회에 열심히 나오냐가 아니라 내가 거룩하냐. 거룩하면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건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 받았어도 예수 이름이 성경대로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거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거룩하기고, 그 다음에 거룩한 내 소유가 되어져야 비로소 하나님이 뭐가 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 되고예요. 그래서 교회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 아무리 불러봤자 그들 하나님 없이 얼마나 지냅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니죠. 병 아플 거 다 아파, 고난 받을 거 다 받아, 죄질 거 다죠. 그 다음에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하는데, 그래도 자기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거든요. 천만의 말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서는 자기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무한정 나타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듣는 이유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점을 딱 우리는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자, 아이들도 그렇죠? 엄마 아빠의 약점을 딱 알아요. 그래갖고 어떻게 전곡을 딱 찌르면 엄마 아빠 꼼짝없이 아이들이 다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거룩만 해봐. 그냥 나의 크고 그 거룩한 이름, 얼마나 영어롭고 얼마나 권세가 있고 얼마나 생명이 있으신지를 다 보여주신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이름을 두실 곳을 특별히 만드셨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아무에게나 주지 아니하시고 이름을 두시는 곳이 있다는 걸 구약성경부터 우리 신약성경까지 말씀해 주셔서 우리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50절까지 바로 그 이름을 두신 곳을 하나님의 처소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우리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뭐 시부모님, 아니 시부모님보다 더 높은 뭐 증조 할아버지 모시고 살면 가장 좋은 곳을 누구 드려? 그 높으신 분에게 다 드리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이름은 이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뭐를 제일 못하는가 하면 거룩하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는 거야. 높이지 않아서 하나님의 이름이 역사하지 않는 거죠. 근데 그 이름이 영이세요. 보이지가 않아요. 거룩한 것도 영이에요. 신령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육신을 통해서 자기의 거룩함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을 갖고 오신 분이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보내신 자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 그도 우리 가운데 왜 오셨냐 그랬더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갖고 와서 너희와 어떻게? 너와 함께 살려고. 처소, 너의 처소가 되려고.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어요. 근데 오늘 말씀 안에 살지를 않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은 읽어요. 말씀은 들어요. 말씀 따로 지금 생활 따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나에게서 나타내셔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를 쳐서 그의 집으로 내가 받아들였으면 나는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그를 수정되며 사는 것인데 그 집 따로 내 집 따로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 25장 우리 8절에서 9절까지 자 이스라엘을 그 더러운 곳에서 끄집어내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름을 두는 성소를 짓게 하되 내가 너희 가운데 어떻게 거하려고 너희와 함께 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관심 있는가를 아셔야 돼요. 그 거룩하시고 높으신 분이 영광의 그분이 이 더러운 진흙탕 같은 가운데서 진흙탕보다 더 더러운 우리의 심령 안에 예수의 피를 심어주시고 그래도 그러한 자들 속에 자기의 이름을 둬서 자기와 함께 살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의 뜻을 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게 부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다 부담이야. 새벽기도도 부담이에요. 예배도 부담이에요. 말씀도 부담이에요. 전도도 부담이에요. 헌금은 요새 더 이 경기가 안 좋을 때 더 부담이요. 모든 게 힘든 이유가 무거운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름을 함부로 두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거룩한 이름을 거룩한 처소에 거룩한 방법대로 모시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소가 뭐냐 이러면 이것도 이제 다 또 지워버리셔야 돼. 아 이게 말이죠. 성소하니까 또 지금 그림이 잔뜩 가 있는 거야. 이게 아니라고. 그 성소 전체가 뭐라는 거예요? 언약, 말씀이라 이거예요. 자 우리 에스겔서 37장.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우리 26절에서부터 2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있으리니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해 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게 뭐라고요? 화평의 언약, 영영한 언약. 자, 화평의 언약 우리 한번 시작. 화평의 언약. 그리고 이건 영원한 언약이에요. 성소를 우리 가운데 두시고 그 다음에 함께 거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들을 거룩해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이 똑같은 말씀이 우리 이사야서 55장에 있죠. 이것은 다윗과 함께한 은혜의 바로 약속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오실 때에 아버지의 이름을 자꾸 그가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을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거예요? 이 이름이 언약이다, 약속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는 건 아직도 뭘 모르는 거예요?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잖아요. 옛날에 우리 십살이 할 때, 지금은 괜찮지만 뭐 시어머니, 뭐 시아버지, 뭐 시할아버지 이름 모르거든. 근데 이제 자기 집에 뭐 이제 이 초상이 난 거야. 그래서 한참 울고 있는데 누가 와갖고서 누가 돌아가셨습니까? 우리 시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근데 몰라요. 옛날엔 몰라요. 많았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이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오늘 지금 교환에 들어와갖고 하나님 하고 부르고 있지. 그 이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 없이 그냥 예수 하면은 이게 예수를 말하는 교회라 또 이러는 사람들도 있고 말이지. 이 이름을 너무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을 바로 그러한 거룩한 곳에 두시고 이것이 언약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오셔서 그 이름으로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큰 모든 두려운 일들을 예수께서 몸으로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바로 올라가신 다음에 그래도 자 내가 간 다음에 나를 증거할 그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이 오시리니 그 성령이 오시면 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바로 네 안에 다 계시다는 거야. 그의 처소가 계시다는 거야. 그가 함께 거하신다는 거야. 거하신다고 나와요. 자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나왔죠. 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한 번만 시작.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또 그들 가운데 거하심에 또 우리 성령을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성령이 너희 안에 오시면 그리고 성령이 거하시면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에는 네가 내 안에 거하면 이렇게 나와요. 내 안에 거하면 이 거가 뭔가 하면 다 집거자예요. 그러니까 처소란 말이에요. 처소. 그래서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사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말씀하셔서 성령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그 처소를 또 짓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서부터 10절서부터 우리 17절까지의 말씀은 신앙생활이 뭐냐? 그가 평안히 거할 그 처소, 거룩한 처소를 만드는 것이다. 왜? 이 이름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백날 교회 다녀도요. 이 거룩함을 무시하면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이름이 자기에게 하나 효용이 없는 이유가 뭐야? 자기가 그만큼 더러우니까 예수 이름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 절대로 역사하지 않아요. 근데 성령은 희한하게 거룩한 걸 얼마나 아시는지 조금만 거룩하면 예수 이름에 대한 막 증거를 막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은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내가 거룩해야 되겠다 하는 이 결심들이 오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하시는 처소를 만들어도 아무나 더러운 자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지혜로운 영들로 가득 찬 자들이 성령에 감동된 자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성소를 섬기는 자도 누가 온다는 거예요? 그들 속에 이러한 성령이 있어 거룩한 직분을 행할 수 있도록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 있도록 거룩한 자들이 들어온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여러분이 평소에 말씀과 기도 생활을 못한다? 단단히 더러운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신앙이 뭐냐 그랬더니 예수와 같은 똑같은 집이구나. 예수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기 육체가 뭐라는 거예요? 다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전이 왜 성전인가를 아셔야 돼요. 무엇이 성전이라고요? 이름을 두신 곳이에요. 거룩한 이름을 두신 곳, 거룩한 이름을 두신 곳. 그래서 그와 같이 신령한 집이 되어지고 나는 거룩한 제사장이 돼서 그 이름을 섬기는 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우리
믿는다고만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땡 하고 들어가면 믿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야. 믿고 섬겨야 돼요. 지금 섬기는 생활들은 하나도 안 하는 거야. 그 이름을 섬겨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은 그 이름을 수종드는 자들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자, 떡상을 올려놓은 것도 섬기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도 섬기는 것이고,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섬기는 것이고, 이러한 지금 섬김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지금 다 언밸런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러한 자들이 자 부르심을 받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교회라,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지만 이 성도는 세인트예요. 세인트. 근데 이거를 지금 어디서 도용하는가 하면 지금 천주에서 도용하는 거예요. 걔네들 1년에 한 번씩 성인식이 있어요. 세인트 이름을 올려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없어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정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고 죽도록 순종한 자가 성도지, 그냥 지네들 보기에 인격적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 그게 성인이 아니란 말이야. 걔네들 그 성인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 부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적부터 나온 거예요? 창세전 하늘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늘과 똑같은 그 모든 하나가 된 사람들이 성도지,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다 성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성도가 되려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부르신 거룩한 자라, 하나님의 교회라 부르신 그러한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우리는 자, 이 거룩한 이름을 두기 위해서도 하나님이 시간을 주셨어요. 아무렇게나 내 이름을 모시지 마라. 아무렇게나 내 이름을 이방 저방에다 놓지 마라. 내 이름을 놓는 방은 이방이야 하고 딱 모든 식양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것이 하나님의 그 이름을 두는 장소요. 그 이름을 두는 장소는 처음 어디?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서 듣는 설교는요, 창세전 비밀에 대해서, 계시에 대해서 계속 듣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얘기하는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죽은 사람들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수 있지만 성령으로 듣기 시작하면요, 이게 너무 감사하죠. 바울이 감사한 게 뭘 감사했어요? 세상에 영원전부터 감춰진 이 복음의 계시가 어떻게 나에게 임하였다. 그거를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 복음을 지금 그렇게 봤습니까? 똑같은 교회에서 하는 그 설교로 지금 이 말씀들을 취급하니까 말씀이 지금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영원전 계시로 내가 지금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 벅차죠. 나 같은 자에게 이 비밀을 알려준다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하늘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자, 우리 시편 147편 이 편을 한번 보세요. 시편 전체는요, 하늘에 대한 기록이에요. 물론 다윗이 뭐 노래하고 그런 거 있지만 시가 아니라 시편 전체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왜 이름을 두시는 그 하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시편 147편 우리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를 위하여 뭐를 세우셨다고요? 예루살렘을 세우신 거예요. 자, 자기 이름도 두시고 어떻게 돼? 다 쫓겨난 자들을 부르시고 상심한 자도 모든 이런 그 정말 상처난 자들을 다 불러 모아주셔서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러한 예루살렘을 직접 세우신 거고, 이 성은 임금의 큰 성이라고 그랬어요. 임금의 큰 성. 이것보다 큰 집은 없어요. 모든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에레미야 3장 우리 17절에는 바로 이것은 영어로운 그 바로 예루살렘인데, 이것이 보좌라. 이 보좌로 이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돼? 모든 열방이 다 모일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이 예루살렘 우리는 이제 아니까 예루살렘이 그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만민이 열방이 다 모일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거룩하세요. 그리고 거룩하신 분은 그럼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온 우주 만물 만유를 통해서 거룩하신 홀로 하나예요. 하나님 홀로 하나, 거룩함이라 이거야. 그러니까 거룩함 이걸 알면은 나는 그냥 똥이야. 너무 간단해. 근데 뭐 인생이 뭐 내가 뭐 잘났다고 할 거 하나도 없어. 이걸 알면 나 똑같은
똑같은 진흙이고 똑같은 흙이고 똑같은 죄 속에서 나오고 악 속에서 나와서 뭐 네가 잘나네 내가 잘나네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아, 그는 거룩하시면 난 더러운 거야. 이게 탁 들어가야 그 거룩하신 이름을 섬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는 이름을 가지셨다. 신인데 보이지가 않아요. 무형성 비물질이에요. 근데 이름은 있어, 존재는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하나님, 많은 신, 많은 주가 있어도 그들은 이름이 없어요. 사람이 붙인 이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가진 자기의 이름이라 그랬어요. 내 이름, 자기 이름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두시는 그 처소가 있는데 성경은 이걸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름이 있으시다. 그 이름을 두신 처소가 있다. 그것이 어디라는 거예요? 하늘이다. 하나님의 하늘. 지금 우리가 말씀하셔서 지금 계시록 21장 이 전체에는 하나님의 하늘에 대해서 그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자 사도 요한이 어떻게 환상을 보고 이거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사람이 지금 대단할까? 우리가 지금 대단할까? 우리가 더 대단한 거야. 우리는 무엇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사도 요한은 성령으로 이거를 본 게 아니야. 환상 중에 본 거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지금 계시를 어떻게 통달하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구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아직도 모세, 다니엘이 더 큰 사람이지 자기가 더 큰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게 있단 말이에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이들보다 더 나는 하나님의 찬양 권세야. 난 성령으로 이거를 이것보다 더 자세히 볼 수 있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늘에 그 이름을 두신 것이 뭐라는 거예요? 보자고. 이 이름은 신령하시다. 영적이다. 그리고 이 이름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복이에요. 이 이름이 복이에요. 그래서 자, 이 하늘에 속한 이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언약을 하신 거예요. 아까 화평의 언약, 영원한 언약이라고 했죠. 다른 말은 말씀이에요. 그 언약을 하셨는데 이 언약은 자, 이 이름이 하나니까 씨가 10개야 하나요. 하나야, 딱 하나야. 이름 하나니까. 그러니까 그 씨를 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반드시 이 씨는 누구로 나온다는 거야? 아들로 나오리라 하는 거를 이미 창세기 22장 우리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네 씨 이삭의 씨에서 바로 이 모든 음부의 권세를 얻을 자가 나오리라 하는 거를 다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리아 산에서 이 언약을 보여준 거예요. 더 가깝게 그 언약의 그 씨가 그 아들이 어떻게 올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그랬더니 그 모리아 산에서는 반드시 뭐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이 땅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이 모리아 산은 바로 또 택하신 곳이라고 그랬어요. 내 이름을 어디에 둔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예루살렘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이런 걸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성전 세워지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삭이 죽은 것이 아니라 이삭을 대신해서 수양을 대신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준비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자기 산에서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도 지금 어디라는 거예요? 모리아산.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예배도 정리하셔야 돼요. 교회 아무 데나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딱 드릴 때 우리는 예배 드리는 곳이 어디라고요? 모리아 산이에요. 거기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 예배가 드려진다는 건 그건 산당에서 드리는 예배와 똑같은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은 누구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신데 바로 여기서 누가 탄생해? 그 아들이 나올 것이고 유대 베들레헴 바로 그 부근에서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그가 오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 모든 성전에서 보여주셨던 어린 양이 죽듯이 그가 죽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사흘 만에 그는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까지 보내주시리라. 여기까지가 이 언약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모든 약속은 다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야? 요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마침내 예루살렘 성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고 그가 이제 그 장성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일을 시작하실 때 그래서 무엇부터 허리라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헐라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정도 됐으면 여러분 이 심령 안에 이 성막의 이 모양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딱 뭐만 딱 서야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말씀, 이름 하나만 딱 쓰는 거야. 이름이 영영한 언약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들에게 자 이러한 것들을 이제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약속에 대한 걸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예루살렘 성까지 올 때까지 그들이 이 세상에 그 집을 지었으니 그 집이 뭐라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이름을 두신 그 그림자를 세웠으니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성막, 모세의 성막이라고 부르고, 또 다른 말로는 회막이라고 불러요. 왜 회막인가 하면 모이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만나는 곳이에요. 여기에 회막은요, 만나는 장소예요. 그래서 이 회막에서는 반드시 만나고 갈 사람이 누구라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오늘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요, 누굴 만나고 오는가 하면 김집사 나와서, 김구원사 나와서, 이게 아니라 예수 이름을 내가 말씀으로 딱 만나고 가야 돼. 그래야 그 이름으로 뭐가 다 돼? 상심한 자들이, 상처받은 자들이, 모든 흩어진 자들이 그 이름으로 딱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막이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장막이라는 말이 나와요. 장막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막이 있어요? 범막이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장막이라는 거는 집이란 말이에요. 집, 하나님의 집.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하심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육체도 뭐라고 그래요? 장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육체의 장막을 벗으면 하늘로서 오는 손으로 짓지 않은 장막이 우리를 덮으실 것이요, 그렇게 덮어지는 영혼이 뭐예요? 부끄러움이 없는 구원을 받은 자라 하는 걸 우리 고린도후서 5장에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근데 사실 솔직히요, 자, 우리 전체 온 세상 지금 교회에 예배 드리는 모든 자들 속에 정말 낙원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오늘 당장 하면요, 손들 사람 별로 없어요. 오래된 장로래도, 오래된 권사래도 거의 죽어갈 때쯤에 하는 말이, 정말 제가 천국에 가겠습니까? 정말 천국이 있습니까? 하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에요. 여러분, 정말 세월 허성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장막 중에, 자,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시면은 실로의 장막이 나오고 있어요. 실로의 장막 기억하실 거예요. 언제 있었어요? 실로의 장막이. 실로의 장막은 우리 사무엘상 서부터 이제 사무엘하까지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다 이제 40년 그 광야 생활을 거치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올 때 그 성소를 실로에다 세웠어요. 근데 실로의 장막에서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랬어요? 안 계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왜냐하면 블레셋이 들어와서 바로 사무엘이 있을 때, 사울왕이 있을 때 뭐를 뺏긴 거예요? 그 법궤를 한번 뺏겼어요. 그리고 이제 법궤가 다시 돌아가긴 했지만 아무튼 위상이 떨어졌다 이거예요. 자,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안 나타나요? 이미 영광은 없는 거예요. 그 속에는 하나님이 거하지 않으세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자, 우리 하나님의 장막이에요. 예수의 몸된 교회라고 우리가 다 얘기하니까, 그럼 이곳에 들어왔는데 예수의 이름이 없어. 그건 이미 하나님이 떠난 것이다 하는 거를 성령이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역사한다면 누가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막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는, 그거는 실로의 장막보다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함부로 아무 교회나 들어가서 생활하면 안 된다는 게 이 장막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름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성막이나 회막이나 장막은 다 똑같은 것인데, 어디의 모형? 하늘의 모형이요. 그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요. 그 새 예루살렘은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거를 딱 말씀하셔서, 그 예루살렘 성에 예수가 오셔서 이 성을 헐라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어디야?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참 성전, 참 하늘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자기 육체가 성전이라 하신 것은 그 육체가 곧 뭐라는 거예요? 말씀, 언약. 이것이 영원한 언약. 바로 내 이름을 어디에 두리라?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그 영영한 언약이요. 그래서 자, 이 성막 전체를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상 기억하는 게 뭔가 하면, 뭐만 기억하는 거야? 양이 죽어가고 소가 죽어가니까 이렇게 누군가가 메시아가 오시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는 거를 그들이 깨닫는 거죠. 왜냐하면 짐승의 피로는 죄가 사함이 없는 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바로 침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보라, 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서 그 구약의 모든 것들을 총 집중해서 이제 바로 어떻게 된 거야? 언약이 지금 성취되었다 하는 거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그리고 예수는 요한복음 2장 21절을 통해서 내 몸이 바로 성전이요. 그
그 다음에 이것이 말씀이요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그가 곧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보좌요, 하늘이요, 성전이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이 하늘의 모든 뭐가 들어있는 거야? 신령한 복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3절. 에베소서 1장 3절 우리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하늘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다 그 신령한 복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복이 뭐라는 거예요? 네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음부의 권세를 이기리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성경 많이 읽지 않아도 기도 조금 제대로 못할지라도 이 약속만 하나 딱 들으면은 매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자유가 충만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세상 모든 죄를 어떻게 다 지고 가셨어. 나의 모든 죄를, 나의 모든 가난을, 나의 모든 병을, 나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 다 갖고 가셨기 때문에 나는 그 피로 자유한 자요, 해방받은 자요, 그 다음에 그 피로 기업을 얻은 자요, 그 피로 아들이 되어지고, 그거를 증명해 주시면 누가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신 거예요. 기쁘고 날뛰고 해야 되는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기쁨이 없어. 성령을 받아도 어쩜 그렇게 파김치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지, 다 시들어져 갖고 어쩜 생명도 하나도 없고 해방도 없고 자유도 없고 그 이름을 섬기는 기쁨도 없이 살까? 언약이 없는 거예요. 지금 성령은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성령이 너에게 들어오셨다는 건 네가 이제 그 더러운 곳에서 어떻게 됐다는 거야? 또 건진 받았어. 거룩하게 된 거야. 마치 애굽 그 더러운 곳에서 자 너희를 끌어내요 구속하사 계명을 줘서 지키게 함으로 거룩하여 나도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고 그러면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네가 거룩하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셔서 자기 피를 갖고 어딜 들어가신 거예요? 하늘 새 예루살렘 그 보좌에. 왜 보좌에 들어가서 반드시 피를 뿌려야 되냐 그랬더니, 자 예수 그리스도가 때가 되어 아들이 되어 올 때까지, 그때 전에 두신 이름이 무슨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두셨는데 이 이름을 반역한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가. 자, 저 정도면은 내가 해야 될 텐데 여호와의 사자라는 그 사자가 그 이름을 지키고 있으니 그 이름을 넘봤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스겔서 28장에 보니까 네가 마음이 교만하여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내 성소를 더럽혔도다. 그래서 쫓겨났다 이거예요. 자, 성소를 더럽히면 어떻게 한다고요? 쫓겨나요. 하늘에서 쫓겨나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에도 더러우면요 절대 하늘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에도 나눈 거예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건 못 받는데요. 못 받는다는 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도 예배만 드리고 나가지 얼마나 여러분 지금 영혼을 더럽히고 있냐고. 여러분 영혼에 예수 이름을 둔 거룩한 초소가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있는데도 얼마나 귀를 지금 틀어막고 더럽게 하고 있냐고. 뭐가 더럽다는 거예요? 죄가 가장 더럽다. 우리 아까 에스겔서 37장에 그 화평의 언약을 볼 때 그 전절에 보시면은 네가 열국에서 더러워진 그곳에서 내가 너를 건져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가장 더럽게 여기는 게 뭐요? 죄란 말이요. 죄. 오늘 이 죄에 대한 감각들이 없는 거예요. 막 짓는 이유가 뭐예요? 쫓겨나려고? 아예 작정을 하고? 이건 귀도 없는 사람들이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가 자기 피로 성소에 들어가 깨끗하게 하시고 이제 영원한 속죄를 드렸으니 다시는 제사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누가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은 왜 오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가야 보혜사를 보내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령 받아도 돼요? 안 받아도 돼요?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바같이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목사들이 이런 걸 안 가르쳐요. 그런데 그 앞에 가서 목사라고 머리 조아리고 예배 드리고 있어.
성경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믿는 자들의 받을 성령이라는데 이런 도둑 같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가득한 곳에 가서 거짓말만 듣고 있고 성경은 따로 장식품으로 되어 있고 교회는 들락거리고 있고 그러면 과연 그들의 영혼이 낙원에 들어갈 것인가? 젖제벌에 들어갈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이런 것들을 다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성도들, 교회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이 모든 언약과 이 모든 약속들이 다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언약과 성취는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뭐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아직 예수 모르는 거지. 이미 성취는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룬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어떻게?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땅에서 이루는 일밖에 없어요. 땅에서 뭐를 이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거룩하시다.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높으시다. 그 이름이 죄를 사하시고 그 이름이 병을 고치시고 그 이름이 문둥이를 깨끗게 하고 그 이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나의 가난 나의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는 구세주라 하는 그 뜻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해야지. 전도는 한마디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있고 무슨 기도해? 자기 육체에 필요한 것들, 자기 무슨 가정사에 필요한 것들, 자기 무슨 이 세상의 명예, 이 세상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정말 내게 성령으로 이 이름을 주셨다면 오늘도 내가 할 거는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는 거야? 예수 이름이 너를 위해서 죽으셨어. 예수 이름이 너 때문에 매 맞으셨어. 예수 이름이 너 때문에 부활하셔서 너를 데려가려고 너에게 이렇게 사랑하신 거야. 너 지금 육체의 흙으로 살고 있는 거야. 너 영원히 하는 거를 왜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성령 받고 제가 깨달은 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가 내 안에 들어오셨구나. 그럼 내가 지금까지 세상 나라에서 육체를 살았으니 이 생활은 오늘도 끝이구나 하는 거를 딱 구분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건너뛰어. 그게 침례예요. 그리고 내가 살 곳은 어디라는 거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준비하시는 하늘이라. 근데 그날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는 거야. 나는 젊으니까 마냥 오래 사는 줄 알았더니 성경을 보니까 이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부르면 너 어디 갈 것인가? 성경에 있어요. 너무 무서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난 갈 수 있다는 걸 나는 깨닫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 영적 생활에 게으른 이유는 뭔가 하면 아직도 내 생애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병든 사람만 오늘 시한부 인생이 아니에요. 모든 인생이 시한부 인생이라는 걸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그 모든 언약, 영영한 언약의 성취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누구에 대해서 쓴 거라는 거예요? 예수. 예수가 뭐예요? 이름이란 말이에요. 이름, 아버지의 이름. 그래서 바로 요한복음 17장에는 바로 이 이름을 갖고 내가 왔으니 이 이름으로 모든 영혼들을 멸망치 않게 보존하사 성경을 응하게 함이라. 그리고 내가 이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는 것은 곧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큼 사랑하신 것과 또 저들을 사랑하신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 이름으로 말미암아 저들도 내가 있는 창세전 영광 어디?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바로 그곳에 저들도 이 영광을 누리게 함이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으니 그 하늘에 바로 새 예루살렘 그 아버지 하늘에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이름으로 계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서 말씀이 나오신 거야. 말씀이 육신되어 독생자가 나오신 거고 오늘도 그 속에서 뭐가 나오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성령이 나오셔서 오늘도 그 이름을 이 땅에서 이루는 자들을 통하여 각 심령 속에 무엇을 이루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그 보좌에 계신 예수 이름이 좌정하신 것 같이 그들 영혼을 보좌 삼고 하나님의 이름이 좌정하시도록 오늘도 그 뜻을 위해서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백날 자기 경건 열심히 나오고 기도 생활하고 또 말씀 보고 있을지라도 땅에서 예수의 이름을 단 한 사람 땅 그 흙 속에 이루지 못하고 간다면 당신은 가장 악한 사람이요 가장 더러운 사람이요 가장 예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핏값을 너에게서 청구하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딱 이루어졌으니 그가 곧 누구시라? 여호와 이레요 여호와 샬롬 살렘. 그래서 예루살렘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못 깨달을까 봐 자 이스라엘의 그 모든 광야 생활 출애굽서부터 홍해로부터 만나를 먹고 물을 마시고 40년 동안 산 생활 곧 그들이 그렇게 생활한 것은 다
어디에서 나온 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령한 반석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인생의 모든 육체에 필요한 것들과 인생의 영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과 하늘에 올라가는 그 모든 길과 이 땅에서 살 때 하늘의 그 권세와 능력과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할 수 있는 뭐가 들어간 거예요? 신령한 이기는 복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수의 이름을 믿고 있는데 이기지 못해요? 당신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당신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듣고도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 이 마음이 완악하고 더디 믿는 자들아, 바로 예수께서 통촉하시고 누구든지 내 이름을 믿으며 내 이름에 따르는 이러한 표적이 반드시 나타나리니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수의 이름은 성령으로 감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혼 안에 예수 이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이 들어오셨어요? 성령은 하고자 하시는 일을 예수 이름을 나타내 주시고 싶은 그 열망밖에는 없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성령은 역사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믿지 않는 것이요 더디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와 같지 않은 것을 가장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자, 우리 마가복음 우리 1장 14절부터 15절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하신 것은 복음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의 소식이에요. 하나님 하늘의 소식. 우리 한 번만 시작. 하나님 하늘의 소식. 그 하늘의 소식이 뭐야? 보좌에 누가 앉으셨더라? 하나님의 가장 거룩하신 이름,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만왕의 왕으로 앉으셨도다. 영원한 언약을 이루셨다. 이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이미 한번 다 보여주시고, 이제 또 오순절 마가다라고 부분에서 그 초대교회 모든 자들에게 그 하늘의 위상을 다 보여주시고, 이제는 누구 차례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너희 차례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하는 소망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편 전체에는 무슨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라 이랬더니 저 이스라엘 지금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줄 알고 저기다가 지금 뭐 전쟁하라고 무기를 도장하고 뭐 돈을 터주고 난리가 난 거야. 또 이거를 모르는 한국 어떤 목사님들이 유튜브에 떴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이스라엘에서 위하여 기도한다고.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 예루살렘을 이미 허물어진 거예요. 그곳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어디의 모형이라는 거야? 하늘의 모형이요. 하늘에서 오신 새 예루살렘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다만 그것은 약속을 위해서 지금 보존되는 것이고, 예수 다시 오실 때 그 동문을 사용하시기 위한 것뿐이지 더 이상은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건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랑해요? 그분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신데 끌어내려서 뭐 음식을 대접하나? 좋은 옷을 갖다 드리나?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몸으로 이루고 가신 하늘의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믿고 있는 진주와 같은 영혼들이 있어요. 성도들이 있어요. 바로 그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을 보존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 날 들어갈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그 하늘에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날이 있을 때까지 서로 어떻게 교회는 반드시 고난이 있는 곳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고난을 견디고 끝까지 영광의 날이 이르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의 선행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들께서 어떻게 자기 사랑하는 줄을 아시니까 그 사랑하시는 거는 또 못 견뎌. 그래서 금방 우리 건데 오셔서 무엇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처소가 되어주시고 너와 함께 살고 나를 나타내리라. 어떻게 하나님과 아들을 나타내십니까? 그 이름으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성소의 그 거룩한 제사장들을, 자, 제사장들도 있고 그 뜰에서 섬기는 자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택한 거룩한 자들이 있어. 그들에게 내가 표징을 보여주는 거야. 그 표징이 뭐라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생물은요 다 자라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영을 살리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적어도 그 생명의 씨예요. 생명의 언약이에요. 생명의 차선이에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생명을 주러, 피를 쏟아 생명을 주러 한 사람도 잃지 않으려고 하는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받았다면 적어도 당신의 믿음 지금 자라나야 되지 않겠소? 10년, 20년, 30년이 돼가는데 성경에 대해서도 아직도 무지하고 아직도 예수 이름을 섬기는 이 생활이 뒤죽박죽되고 있다면 언제 주님을 섬길 것이며 언제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이 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에도 쓰고 있어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 11장 우리 18절 시작. 이방들의 분노함에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정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은 대수하고 시며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이랬어요. 여기 보면 선지자와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들은 교회에 나오는 모든 자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성도들, 거룩한 자들만 데리고 올라가고 그 이름을 경외한 상 받을 자들만 데리고 간다고 오늘 말씀하셔서, 자, 우리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6절에서부터 우리 7절에 보니까, 자, 이 하나님 나라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이기는 자가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이겨요? 세상을 이기고 자기를 이기고 더러운 마귀들을 이겨서 거룩한 바로 예수의 피로 깨끗하고 정결하고 그의 이름을 모신 거룩한 제사장들만이 올라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자, 1년 다 지나가고 있습니까? 과연 당신은 누구에게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남에게는 고사하고 자기 자신에게 정말 한번 자문자답해 보세요. 난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실상을 이루고 있는가? 난 그 이름으로 이기고 그 이름으로 예수 하신 일을 하며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이름을 전파하고 있는가? 한번 보셔야 돼요. 그럼 난 아직도 세상 나라의 실상 그냥 세상 사람 먹고 사는 이야기 똑같이 나도 자식 자랑하고 직장 자랑하고 돈 버는 자랑하고 무슨 자랑하고 누구를 만나면 이러한 세상 나라에 속한 실상인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서 자기가 어느 나라에 속했는지, 자기 영혼에 무슨 처소가 있는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저는 그렇습니다. 날이 갈수록 제가 감사한 거는 이 계시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그 예루살렘을 더 사랑할 거는 그밖에 없어, 이 세상에. 그 다음에 그 앞에 더 충성할 것밖에 없어요. 내가 남은 시간이 더 짧았다는 것을 나는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편에 있죠. 네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 시온에 데려가 뭐야? 예수께서 그 길, 휘장길을 열어놓으셔서 핏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핏길이 어디라는 거야? 하늘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핏길을 열어놓으셨으니 그게 이제 점점 더 가까워갖고 아무것도 없어. 더 가까워서 문이 다 열린 것 같아. 그런 기쁨과 감사가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자에게, 진흙 속에서 뒹굴던 구데기 같은 사람에게 하늘의 이 큰 거룩한 계시가 성령으로 깨달아지고, 아니 이렇게 환상으로 본 이 곳이 그렇게 내 아버지 집이요, 가고 싶고, 다음에 궁금하고 내 집을 어떻게 지으셨을까?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짓고 계실까? 그렇게 궁금하고 사모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은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는 곳이요, 시작점이요, 무엇이에요? 마지막.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하신 말씀, 이제 모든 인류 속에 바로 이렇게 주의 이름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모신 거룩한 처소가 된 성도들을 끌어올려 바로 그 날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마지막 처음과 나중이신 그 이름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 믿는 건요, 상이 있어요. 면류관이 있어요. 이 땅에서 하나 헛된 것 없습니다. 물 한 그릇 준 것도 다 상이요, 대접한 것도 다 상이요, 선행한 것도 다 상이요. 얼마나 우리에게 풍성한 이러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렇게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창세전부터 그 때를 따라 경륜으로 이렇게 다 이루시고, 그래서 결국 우리 영혼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것이 바로 어디라는 거예요? 주의 날개 아래, 그늘 아래, 그 날개 아래가 어디요? 바로 보좌요. 그 보좌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있고요, 그 피가 있고요, 그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피만이 나를 오늘도 눈동자같이 지키죠. 이 세상 사람 어느 누구도 날 지켜주지 않습니다. 세상에 속지 말고, 사람에게 속지 말고, 돈에게 속지 말고 자기 피를 가져 성소까지 들어가 피를 뿌려 어느덧 날개를 펴신 것처럼 우리를 눈동같이 보아사 마지막 날 바로 그날에 다 들어오게끔 그의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나오는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 모두 자기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생명 있는 영적 생활, 거룩한 영적 생활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영적 생활이요, 그래서 이 하늘에 복이 있어요. 이기는 복이 있어요. 만유와 만물의 모든 이름이 어떻게? 무릎 꿇는 이름이야. 내가
내가 부르는 예수 이름 앞에는 모든 게 무릎 꿇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있기 때문에. 그걸 누가 먼저 알아요? 귀신이 알아요. 귀신이 야고보서 얘기하는 거야. 야, 나도 하나님 한 분인 줄 알고 무서워서 덜덜 떨고 있는데 너는 뭐 믿음으로 뭐 있는다고 하면서 행하지도 않아? 듣고 행하지도 않아? 야, 죽은 믿음이야, 죽은 믿음. 그 죽은 믿음에 뭐가 끼는 거예요? 그 똥파리들이 끼는 거예요. 죽은 시체에 끼죠. 산 사람에게는 똥파리 안 와요. 똥파리가 뭐야? 바알세불이요. 성경을 이렇게 예고했어요. 내가 왜 귀신들한테 그런 더러운 대접을 받고 사냐고. 예수의 이름을 모신 거룩한 자로 대접을 받고 살아야죠. 그래서 하늘의 그 나라와 번세와 능력으로 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분명히 예수 이름이라는 믿음을 주셨어요. 그 이름은 안 되는 일이 없어요.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일, 세상의 법을 초월, 사람의 법을 초월, 전통과 문화와 풍속을 다 초월, 그 이름으로는 무엇이나 말씀만 있으면 되는 유일한 이름, 권능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아?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하나 된 영광, 그 영광은 어디에만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영광을 오늘 나는 그 이름을 통해서 이 땅에서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만 있습니다? 아버지께만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도 내가 살아야 될 바로 하루고 기도라 하는 걸 예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회개요, 완악하여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정말 믿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정말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믿으면 죄를 이기게 돼 있어요. 왜냐면 예수의 이름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를 얻게는 이름 복이라고 그랬어요. 병이 내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거룩한 성전에 병든 자가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다. 다 깨끗해집니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라는 것이 이렇게 더러운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네가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 죽으리라.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죄라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람의 성품을 죄라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믿지 않는 게 죄라고 그랬어요.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원수에게 속아 사는 거예요. 불순종에 매여 사는 거예요. 병에 매여 사는 거예요. 모든 결박을 다 풀어버리는 예수 이름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늘에서 내려오신 새 예루살렘, 바로 거기서 내려오시는 성령, 이 영 하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이름 이가 하나밖에 없으니 네가 하나님의 영과 이 세상 미혹의 영을 구분해라 하는 거를, 세상에 속한 영을 구분하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좋지만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냐 미혹의 영이냐, 이거를 분명히 말씀하셔서 예수를 말하지 않는 거는, 바로 그 이름을 말하지 않는 거는 다 미혹된 것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많은 은사가 필요하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갈라디아서 1장 우리 7절에서 10절까지 사도 바울이 그랬죠. 어쩌면 세상의 교회마다 다른 복음이 이렇게 많은데 사람들은 무엇을 좋아해? 다른 복음을 좋아해. 쉽게 떠나간다. 참 이상하다. 복음을 듣지 않는 것도 이상하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가장 이상히 여기시는 거, 믿지 않으면 정말 이상하다. 난 너가 믿지 않는 게 너무 이상하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거룩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을 받고 가장 우리가 지켜야 될 건 뭐예요? 성령 거룩한 영이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를 거룩하게 하도록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야 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자, 우리 계시록 22장 우리 11절 한번 보세요. 계시록 22장 11절 시작.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랬어요. 마지막 날에는요, 회개치 않으면, 자,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나가지만 더러운 자는 계속 더러워져요. 계속 불순종으로 더러워져요. 계속 불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자들만이 거룩한 성에 들어갈 바로 그 복을 얻는다 하는 거를 우리 이제 그 뒤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4장 우리 3절에서 8절까지도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바로 거룩하게 하시려고 부르셨으니 더러워지는 것은 부르신 자를 바로 버림이라 하는 걸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고린도후서 우리 7장 1절에 바로 이러한 성령으로 망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육체까지라도 어떻게 더러운 것에부터 깨끗이 구별되어 거룩하게 하도록 하라 하고 말씀하시고, 우리 에베소서 5장 26절은 자 한번 보세요. 우리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만 읽으시면 안 돼요. 지금 다들 말씀만 읽고 끝,
타는 거예요. 그 말씀의 그 효력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 주셔야 돼요. 우리 에베소서 5장 26절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거룩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씻으셔야 돼요. 그 말씀에 뭐를 씻는 거예요? 피와 물로 깨끗이 씻는 거예요. 말씀만 읽지 마시고 그 말씀으로 자기의 더러워진 것을 깨끗이 씻고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고 거룩해져서 거룩한 그의 신부된 교회로 나가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의 이름 하나만 있으면요, 우리는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다 해결받고 자유하게 하나님처럼 생명 있게. 그래서 지금 우리 요한계시록 본문의 21장에 보니까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내려오는데, 자, 그 예루살렘 성에 그 하나님의 장막감 성도들 가운데 뭐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눈물을 다 씻기셔서 처음에 있던 것들, 애통하는 것과 사망과 곡하는 아픈 것들이 다시는 있지 않는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바로 하늘 새 예루살렘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새 예루살렘 예수의 이름이 오늘 나와 여러분 영혼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 영혼이 거룩한 지성소가 되고 우리 육체가 성소가 됐으니, 그러면 내 생애에는 죄가 없어요. 죄를 이기는 거예요. 병이 없어요. 다 이기는 거예요. 안 든다는 거 아니에요. 들지만 다 이기는 거예요. 왜 병을 끼고 삽니까? 왜 죄를 끼고 삽니까? 계속 똑같은 죄에 반복 왜 죄의 알을 낳고 삽니까? 죄는 분명히 사생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뭐를 약속하신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나 생명 있게, 무엇이나 부족함이 없게, 무엇이나 누리도록 바로 하늘의 권세와 영광을 보여주시려고 자기의 이름을 바로 하늘에 두신 이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 건성건성 믿지 마시고 성경에 기록된 예수의 이름, 이 예수의 이름으로 절름발이도 걷게 하고, 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떠나가게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도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바로 어떻게 돼? 모든 사람의 입술을 굴복시켜 주라 시인하게끔 전도도 하고 그 이름으로 하시는 모든 일에 동참하라 이게요. 그러한 자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라 부르는 성도들이요, 이 일을 위하여 준비하시는 처소가 있고 반드시 다시 와 바로 그들을 데려가는 날이 곧 오리라는 것을 성령이 오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자기 영혼을 더럽힌 이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회개하시고 거룩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거룩하신 이름을 가장 거룩하게 높이고 그 이름을 경외하며 그 이름을 섬기는 바로 이러한 상을 받는 영적 생활, 거룩한 성전되어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의 기쁨으로 이기는 자들의 유업을 받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예수 성전을 거룩히 지키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예수 성전을 거룩히 지키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예수 성전을 거룩히 지키자. 성령 충만하여 새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여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자.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마음이 가득합니까?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날을 기다리며 본향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았대요. 자, 내 영혼이 지금 거룩합니까? 아니면 내 영혼이 아직도 더러우고 있습니까? 더러운 거는 회개하면 돼요. 그 다음에 악하고 더러운 거는 내쫓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성전을 지키지 못한 이 더러운 거 이 시간에 다 회개하시고 또 이 시간에 다시금 성령으로 충만하여 내 영혼의 거룩하신 이름, 그 이름이 하늘에서 이른 듯 같이 그대로 이 땅에서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으로 나타나시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